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서 랭크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평상 우리의 모든 삶이 걱정이 많지만은 많은 변화가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 걱정이 많죠. 늘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매일 걱정하지 말자. 내가 왜 매일 걱정해? 매일 걱정하지 말고 매주 수요일 날은 염려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염려 상자를 예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염려하는 일,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그 함에다 넣어놨어요. 수요일 날 걱정할 거니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염려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걱정하기로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염려의 날로 정한 수요일에 염려 상자를 한번 뜯어봤어요. 열어봤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염려를 해야지 하면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뜯어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한 주간이 채 지나도 않았는데, 가장 긴 시간이 한 주간인데 그 외에는 이틀, 3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 주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70% 이상의 염려거리가 해소되거나 해결됐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염려하려고 다 모아놨는데 커피 한 잔 놓고 뜯어봤더니까, 찬찬히 읽어봤더니까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그 염려했던 것들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서 랭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걱정거리를 분석해 보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분석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거나 또는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무리 밤새 걱정해도 그 걱정거리 문제는 내 그 능력이 도달하지 않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보면은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란 말이죠. 아이고, 당신 걱정도 팔자야. 걱정을 한순간도 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일이 습관화된 경우가 있다는, 습관화.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의식적으로 걱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거룩한 영, 성령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걱정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습관하는 태도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러야 할 거룩한 전쟁,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죠. 거룩한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제사장이 나와서 설교를 하라. 설교를.
그것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군 지휘관이 나와서 군사를 선발해라, 나갈 사람 나가지 말을 사람 선발하라, 이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을 오늘 우리가 전체로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지상의 설교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수행할 때, 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개의 부족들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이거죠. 이 싸우는 전쟁을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보통 일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수행할 때 틀림없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하면 1절에 보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말과 병거, 이것은 오늘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 건데 기병을 말하는 거죠. 상당히 발전한, 그리고 또 백성, 군사를 말한다는 거지. 그런 신식 무기 차원이나 병력 차원에서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것, 훨씬 진전된 그런 가나안 땅 부족과 싸울 경우가 있다. 이때 제상이 선포할 내용이 있는데 4가지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겁내지 말라,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떨지 말라, 네 번째로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4동사를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4절에 나옵니다. 4절 마저 읽고 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되어질 일이라고 그런다면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박한 상황, 전쟁 상황, 죽고 사느냐 하는 이 전쟁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지켜지지도 않는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고 설명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무섭고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군사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군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가장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영적 전쟁에 이겨야만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전쟁 상황, 이 전투 상황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다음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 49절 2절 다음에 나오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후 실제 상황에서 이겼어요. 실제 상황에서 다윗이 이긴 다음에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창과 칼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물매를 들어서 이 승리를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실제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버거움과 급박함 속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에서, 실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 교우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식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은 날마다 실제 생활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